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한 사람이 됩니다. 온순한 마음을 품으면 순한 삶을 살게 되죠. 급한 마음을 품고 살면 말과 행동이 서두르게 됩니다. 느긋한 마음을 품으면 매사에 여유를 가질 가능성이 많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살면 깨끗한 사람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요, 더럽게 살 가망성이 많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독한 마음, 순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다른 차원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말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분열하게 되었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데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사도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로잡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분열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맨 처음의 권면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좋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권면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해도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참된 겸손의 삶을 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위기 앞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요.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알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게 하셨고 새로운 가족으로 묶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철학적 사상 때문에
마음을 뭉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분열의 위기 앞에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착한 마음 정도로 안 됩니다. 온순한 마음을 품는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다름을 넘고 이해 타산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만이 분열된 교회를 다시 화합으로 만들 수 있고 갈등을 봉합하고 연합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원리인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6절, 7절, 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사도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보다 조금 더 착하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자기 아들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여러분, 너무 쉽게 나는 안 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삽시다 그러면 너무 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나는 못해요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우리가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낮추어서는 안 돼요. 그 기준을 낮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우리 삶의 표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표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낮추어서는 안 돼요. 표준을 그대로 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죄인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가망성 없는 부패한 존재인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아예 나는 못해 하고 하면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가난한 심령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구나. 우리 안에 깊은 부패한 본성과 그 본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죄의 심각함을 절감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통한 사람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실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못해, 처음부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이라는 헬라 말은요 처음부터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본질과 영광을 가지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었고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피조물이었는데 그분의 삶이 워낙 탁월하고 고결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신으로 성격했다고 말을 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은 늘 있어 왔고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서 연루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너무 인간답지 않는 고결한 삶을 살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었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님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성, 신적 본질, 그 영광, 그걸 다 버리셨다.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 받으셔야 할 찬송과 모든 부요함을 그 예수님은 그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마땅히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존귀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부요함을, 그 신적 부요함을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누리셔야 되잖아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죠. 종의 형체할 때 형체라는 단어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본체라는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독특한 그 본질, 에센스라 그러죠. 독특한 그 무엇, 그게 모르페, 형체 혹은 본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완전한 종의 형체인 인간을 입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본질을 갖고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연한 숨같고 어떤 인간보다 고운 풍채가 없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단지 인간의 모양을 잠시 취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영광 가운데 영원히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전락해버린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우리와 본질이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규정해 주신 율법 아래 때가 됨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앞에 대신 달려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삭설, 진노와 형벌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더 큰 겸손이 없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자신을 더 낮춘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낮아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죄와 사탄의 자녀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을 동원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이 땅의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고 종교의 동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얻는 것 이전에 그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순종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높아질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의 힘으로 높아져서 이웃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보란듯이 힘과 권세와 지위를 떨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과 공고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 나의 지위,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내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높은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높은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란듯이 내어놓은 지위와 권세와 힘과 영향력을 떨쳐서 내 밑에 있는 수하를, 내 밑에 있는 부하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죠. 하늘에서 떵떵거리면서 협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너희들 나 안 믿으면 불이익 생긴다, 믿음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당신의 영광과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지위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왜 성도들이 부패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울까요? 이 마음을 버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주장, 우리의 힘을 더 많이 확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교회 생명은 그런 것에 있지 않죠. 교회 생명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성도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처럼 비우고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떠받치고 이끌어가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7절에 비우다는 동사와 8절에 낮추다는 동사가 그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동사, 비우다, 낮추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동사가 전부 능동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말해요. 자발적으로 말해요. 이 주님의 자원하신 낮추심, 자발적인 비우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끝없이 높아지려는 욕망 가운데 살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낮아지심으로 비우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으며 자기 일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킬 수 있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그 마음 품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시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 못해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러시렵니까? 외면하시렵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포기하시렵니까? 그러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